오늘 여러분 아주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예요. 그 기독교의 교리서 가운데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구원론의 키워드, 요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공부합니다. 구원론 첫 번째 로마서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첫 번째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조그만 제목도 읽겠습니다. 가르치기 시작.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눈이라고 발음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이 옛날에 헬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눈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룰 때 쓰는 단어다. 이제라는 단어가 그냥 서술적으로 나오는 지금 뭐 어떻다 그런 데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드디어 내릴 때 그럴 때 이제 또 깜깜한 어둠 속에 갑자기 밝은 빛이 이제 켜졌을 때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절망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이제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예요. 반전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첫눈이 이제 눈이라고 그러니까 발음이 눈이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눈이 내렸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때. 약간 어색했어. 아무튼 눈이가 그런 이제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21절 본문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조금 설명을 할게요.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이 누구를 향해서가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구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제일 커요. 그리고 먼저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가 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체가 의니까 그 의인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살구가 살구인 걸 증명한다. 수박지가 내가 수박인 걸 증명한다. 어려워. 우리 교회 40년 동안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것이 없다. 그걸 증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작용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에게 부담이에요. 하지 말라가 율법이에요. 법은 원래 말라잖아. 하라는 요구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은 하지 말라 십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관계의 4계명 중에서 하나고, 인간과의 가명 6가지 중에 하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빼놓고 나머지 8개 다 뭐야? 말라. 그러니까 말라는 처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짓거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 같지가 아니고 무섭고 부담스럽고 싫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의로운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셨으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사역에서
이루신 내용입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종이 된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해 버리셨는데, 그 선언되어진 내용,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다 몸에 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담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인간을 향해선 이미 심판과 저주받은 것을 당신이 대신 받으신 것, 이게 주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의롭게 되어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앞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의는 뭐냐면, 누구에게 그걸 주시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인 구원론은 아니에요. 이런 만인 구원론은 그건 절대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미친다 하는 말은 다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미쳤다, 손이 미쳤다, 도달했다, 따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 여기 차별이 없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곧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의인데 차별이 없느니라. 세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3절이 그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전부 이른다, 미친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간격이 커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엉망진창인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은 하나님 정체성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인은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3절 같이 읽읍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선물로 값없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네 번째 제목을 이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제목만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주체예요.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속 이전에 대속이 있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대속은 대신값을 지불한다는 뜻으로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마귀의 종이 돼서 온갖 죄를 범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자식이 되어져서 심판과 저주 안에 들어간 것을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이 뭐라고?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값을 지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게 루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값만 지불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값을 지불한 결과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입니다. 이 구속은 이 대속이 루트론, 구속은 아포루트로시스. 그래서 앞에 이 원인을 말한 거예요. 프롬이에요. 그러니까 대신값을 지불한 결과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걸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천국으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제목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로워지는데 그 의가 속성으로 의로워지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도 죄를 계속 범해요. 그저 눈을 껌뻑거리고 가만히 눈을 껌뻑거리는 놈은 속으로 지금 죄 짓는 놈이야. 껌뻑 뇌 속을 들여다보면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은 사람도 밥만 먹으면 짓는 게 죄예요. 마음으로 짓고 생활 속에서 짓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화가 아니라 다 같이 칭의. 그럼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아까 의를 이루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옷으로 묘사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대충 가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바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이제 옷으로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도 여름이 될수록에 아슬아슬하게 옷을 입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나도 지금 전체 옷을 잘 이렇게 정장을 해서 넥타이까지 맸지만 위에 2개, 아래 2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벗어도 아주 곤란해. 특별히 바지를 벗으면 곤란해. 그래도 이렇게 4가지만 입고도 아주 의젓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옷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꾸미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법정에서 너는 그 의의 옷을 입었으니 지금부터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칭한다. 꽝꽝꽝. 졸든 놈이 지금 깨는 걸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칭해 주신, 그래서 칭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래.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만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신 거는 아니 세상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우겨대는데 하나님의 법은 완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고 하신 자는 죄를 범하든 어떻든 간에 다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의를 많이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질 인간은 없는 것이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신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뭐를 출발한다거나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합시다. 4번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구속은 바꾸어 주는 거예요. 대신값을 지불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왔다는 말이 아포루트로시스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옥의 자식을 천국의 자식으로,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가 되었은즉,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데 다 같이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짜를 좋아하면 반드시 거지가 됩니다. 내가 아주 분명히 선언을 할게요. 공짜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부 심고 가꾸고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국민과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공짜로 퍼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원래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공짜라니. 여러분, 구원보다 많은 값을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값을 도대체 달러로 계산하겠어? 원화로 계산하겠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오신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거기다가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신 저주를 값없이 지나가지 맙시다. 덜 믿어서 그 부분의 은혜를 못 받는 건 지 책임이거니와 근본적으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창조주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에요. 가난하여 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담당입니다. 그런데 가난을 미워하지는 맙시다.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난을 아름다운 것 같이 말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은 가난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축복을 창조하셨고 가난은 마귀의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못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픈 것을 미워하지는 맙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잔인하게 물어여기는 방자함은 그런 죄는 범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는 뜻이지 공짜는 아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이해하시죠? 그럼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선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값을 지불해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야. 공짜가 아니야. 땅에서 주는 건 공짜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24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아멘. 다섯 번째, 시작.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목은 양쪽을 좋게 만드는 걸 화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쪽만을 위하는 것은 속죄예요. 화목은 양쪽을 사이가 나쁜 걸 사이가 좋게 만들어주는 걸 화목이라 그래, 그죠? 화목해 한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사랑의 관계로 화목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할게.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죄의 용서를 받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 병을 치료하신 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저절로 난 게 아니라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잖아. 그렇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가난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담당하셔서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축복자가 되시는 것으로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야.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당하심을 안 믿는 놈은 악질이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는 분이 아닌 걸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그 치료가 병도 안 낫는데 낫다고 거짓말한다라고 담임 목사를 욕하는 거는 담임 목사만 욕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이 의로워진 것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의로워지신 분이 된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6번 시작. 그래, 이건 뭐 그냥 유대인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그냥 본문 읽고 지나가면 돼요. 29절 30절 시작. 아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시작. 약간 역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율법이 뭐할로 필요합니까? 뭐할로 필요합니까? 여기서 율법뿐만 아니라 양심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의로워지는데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오히려 양심과 율법을 더 확실하게 역할을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율법은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양심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양심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으니, 용서가 범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워져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용서의 권위와 효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역설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시오, 당신 오늘부터 사면이요. 맞아.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사면이라고 그래. 감옥에 있는 사람이 10년 형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사면을 받으면 뛸 듯이 기쁜 거지.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어. 그런데 죄인을 사면시켜 준 것이 복음이야. 한 의가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 때문에 율법이 더 강화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율법의 존재가 아주 유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선물로 의로워지면 율법이 뭔 필요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고, 죄가 용서된 것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 CCC에서 전도할 때 4가지를 놓고 접근해서 30분 만에 끝장을 보는 것이 사형리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율법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냐? 양심을 따라서 생각해 보라. 죄를 진 적이 있냐 없냐?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3번째, 4번째,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쉽고 좋은 것을 당신이 거절하지 마시오. 이게 바로 사형리로, 이 간단한 것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은혜가 큰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면 회개할 일이 없어져 버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누가복음을 하는데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모으는 습관과 또 하나는 뭘 할까? 머리를 숙여.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떨어뜨려. 왜 그럴까?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손을 모으면 머리도 내려가. 율법이 있기 때문이며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도 두려운 줄 모르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양심을 버리면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인간하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주여라고 제일 먼저 회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머리 숙이잖아. 난 손만 모으자 그러는데 여러분은 꼭 머리도 숙인다 이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